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사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나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고난 주간에 이 매일 성경 말씀이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빌라도 총독이 선고를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집행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이때는 말씀을 합니다. 입을 열고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간결하게 그 총독의 그 말을 주님께서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전 우주의 왕이고 열방의 왕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나는 열방의 왕이다. 나는 우주의 왕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다. 이렇게 시정해 주었을 법한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알기를 이 세상의 왕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왕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곧 우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해야 될 시점 그리고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분별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 뒤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해버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변명할 것, 대답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실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기고 행했던 일련의 이 지난 밤에 행했던 그들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기이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을 다 지적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할 말이 많죠. 그들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이 조작된 이 증언이고
기획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문이고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말이 너무 많고 변명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그 시점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변명하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는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흔들리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이 비밀을, 그 섭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묵비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이 긍휼의 침묵, 그 묵비권. 예수님은 변명할 수 있어요. 너무 변명할 거리가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총독 앞에서. 로마의 이 빌라도 총독은 법리적인 사람이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법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근거를 내드릴 경우에 예수님의 그, 그 말이, 진실된 말이 얼마든지 로마의 법은 예수님을 변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인내입니다.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침묵, 사랑과 긍휼의 이 묵비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이제 명절이 되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총독이 크게 놀라웠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은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이런 이 법정을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총독이 그 뒤에 보지만은 자기가 보더라도 예수는 시기에서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은 변명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무지한 자인 것을 이 총독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너무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놀라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 한 사람을 청원대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것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때 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유명한 이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바라바는 그냥 바라바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이나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표현할 때 그냥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형 법정에서 선포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가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총독 빌라도의 입에 그냥 그리스도, 이 소위 말하는 예수,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예수로 지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위한 재판에 의해서 죽어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이 빌라도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고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리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또 때마침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어제 꿈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거든요. 자기 남편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날 꿈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꿈속에서 보니까 이 사람, 자기 남편이 오늘 신문하고 선고한 그 사람, 그 예수가 꿈속에 너무 무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남편이 이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이 사람 함부로 재판했다가는, 이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자기 꿈에 그것 때문에 얘를 태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죠. 저 옳은 사람에게 이 무고한 이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분은 의인이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를 죽이자.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자 표현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이 중심을 관철시킵니다. 바로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는 거죠. 참남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선동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빌라도를, 또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자기의 판단, 그리고 예수에 관한 정보, 그 크게 예수에 관한 정보를 두 가지를 확실히 갖고 있죠. 아,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시기해서 넘겼구나. 예수가 인기가 많구나.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줬구나 하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꿈을 통해서 분명히 이 무죄한 의로운 저 예수를 그 재판석상까지 사람을 보내서까지 알려줬어요. 예수가 이 무죄한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는 의로운 자라는 것, 이것을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로마의 법은 함부로 판결하거나, 또 로마의 법은 엄정했다는 거죠. 로마의 법은 엄정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증언이 성립되지 않거나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정도 아주 엄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이 결정되고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의 마지막 집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가. 정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는 엄정한 로마의, 자기에게 유리한 로마의 그 엄정한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가 무죄하다는 그 정보를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꿈에까지 나타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동, 그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예수를 넘겨주는 결정을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 악의 동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 역시 이들 역시 이 불의한 선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를, 그러니까 비단 예수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을 가지고 무리를 선동하였어요. 많은 무리로 죄짓게 한 자의 그 벌, 그 저주와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 포지션, 어느 지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엄정한 이 분별력과 판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어떤 포지션이든지 그 지위가 이것이 의롭냐 불의한 일이냐, 옳고 그름, 이런 그 판단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불의한 일을 선동하고 주동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요. 그리고 빌라도 자기가 그 지위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의식한 나머지 불법에 동조해버린, 자신의 소신을 굽혀버린 불의한 결정에 어떻게 보면 이 오명을 낳는 그 빌라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이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따라서 섣불리 사람들의 그 분위기, 사람들의 그 인기, 이런 것을 따라가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그것은 버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아무 분별력이 없이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를 처형해라고 가담했던 그 군중들, 그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무리 앞에서.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미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과 무리들의 찬동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미 그는 선고를 해버린 거죠. 집행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손을 씻어요. 이것은 뒤늦은 후에 저는 이 빌라도와 이 가룟 유다의 공통점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들은 뒤늦은 후회를 한 거예요. 이미 결정은 끝났어요.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린, 늦어버린 때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손으로 불로 손을 쓰신다고 해서 그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해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자기가 무죄 선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는 악의 동참자가 그 죄의 연대에 함께한 자입니다. 이미 그는 밀란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인기, 자기 포지션, 정치적인 입지에 의해서 그는 예수의 확실한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실, 이 악한 자체는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 이분은 무죄한 분이다. 너희들이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동을 하지만 이 예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것은 옳지 않다. 풀어주더라도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고 확실히 천명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이 구원,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바라바가 올바른 결정을 했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어요. 뭐냐?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이 거짓 선동과 이 불의한 이 결정과 이들은 총독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그것을 뒤엎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일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의 꿈에서까지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결정, 그리고 그가 그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변명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수차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올바른 이 분별력과 판단력도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 도덕성, 윤리성,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불의한 것을 몰라서 나는 이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 누가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어. 누가 나를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이 죄인 것을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불의와 불법, 그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저는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혹한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 주신 도덕성, 양심, 판단력 다 주셨어요.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에 그 선동에 노란한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쉽게 해요.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합니다. 예수는 오히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까지 한 자들이 빌라도가 옳은 결정을 해서 예수는 오히려 예수를 놓아줘라 했을지라도 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고 빌라도 말대로 밀란까지 일으켜서 예수를 죽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인물 그 사이에 가룟 유다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것은 조상으로서 선조로서 너무 무책임한 그 한 번의 자기들의 충동에 의해서 그 한 번의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일에 자기 생명과 자손들의 생명을 담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큰데 그 악한 결정에 동참하고 불의에 동참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곧 지옥의 무서운 저주인데 영원한 심판인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거기에 가담했던 그 밀란에 가담했던 그 군중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그 자기의 그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그 충동에 의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 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성경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너무 이 고난 주간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 자손, 그 선조들의 잘못된 충동, 잘못된 결정, 어떻게 보면 자기 의에 그 입각한 그 충동 발언에 의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후손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로서 우리 후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선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이 모두 다 저주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악하고 잘못된 선조와 조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해라 죽여라 하고 가담했던 그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저주와 심판을 안겨주는 그런 후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기 바란다 하고 후손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닌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믿음을 남겨주는 그런 명예로운 의로운 그런 조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그 신문을 당하고 그 법정에서 집행을 당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등장하게 된 인물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변별력 없이 그 불의에 가담해서 심지어는 후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피해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군중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 말씀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진리를 얻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석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판단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불의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불법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물려주고 복음을 물려주고 진리를 물려주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